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덜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 속에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멈춘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또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오신 뒤에 한 부부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육도 그렇고 번성도 그렇고 멈춘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면 더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멈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더하는 행복과 더하는 기쁨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부를 이루었던 왕 솔로몬은 그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논하면서 다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 먹고 즐기는 일, 이런 일들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그래도 솔로몬보다 더 먹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지금처럼 매스컴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통해서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은 보석도 보석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특산물일 거예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많이 그 나라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내어놓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먹은 음식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들이요. 여러분, 어느 분은 이 벌초하러 가다가 이상한 버섯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버섯이 5천만 원이 넘는 버섯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내어놓으니까 그는 그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의 즐거움을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사람을 통한 즐거움을 얻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은요, 그 주변의 후궁만 70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첩이 300, 그래서 1000명의 여인들 틈에서 세상 즐거움을 즐겼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기 나는 그보다 더 난데 그런 사람 한번 일어나 봐요. 누가 있겠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 보면 솔로몬이 정말 더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한번 그냥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 이런 것을 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먹는 즐거움에 있어요. 먹는 즐거움. 그래서 이 먹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차 몰고서는 몇 시간씩 가가지고서는 음식 먹고 그리고 집으로 오거든요. 아니, 밥 한 끼 먹는 거 똑같잖아요. 가까운 데 가서 돈 내고 먹고 그리고 배불리 먹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먹을 이유가 있겠느냐? 왜? 먹는 즐거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요, 양평에 아주 특이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모시고 갔었지만 우리 어머님,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모시고요, 양평을 간 거요, 2시간 걸려서. 그리고 3시간 기다렸다가 국수 먹고 왔어요. 밀가루 음식만 나오니까 거기 무슨 그래서 결국은 5시간 소비하고 그거 먹고 나오는데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허탈해요. 그래도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왜? 먹는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이 거리만 그런가요?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돈을요 많이 투자를 해요.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라면 한 그릇 먹는 거나 아니면 그 비싼 70만 원짜리 회 한 사발 먹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한 끼 먹는 건데. 그런데 그 라면 한 그릇 배불리 먹는 것보다 그 비싸게 돈 들여서 그거 먹고 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왜? 먹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의 행복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가정의 소소한 행복은 뭐냐?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혼자 있을 때에는요, 염려할 것 하나 없어요. 혼자 먹는 거 그거 즐겁게 먹으면 되지. 저도 강화에 가끔 혼자 가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먹는 주식 가운데 하나가, 거기는 요리해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가면 늘 있는 게 라면이에요. 라면 너무 괜찮아요. 제가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큰 냄비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냄비에다가
불을 펄펄 많이 끓여요. 펄펄 끓여요. 그리고 반을 딱 덜어서 이제 옆에다가 놓고 그 끓는 거기에다가 면을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끓이고 난 뒤에 그 물은 버려요. 기름기 떴으니까. 그리고 떠는 옆에 끓는 물에다가 얼른 옮겨가지고 그걸 다시 뭐예요? 끓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릇. 냄비요.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냄비에다 다시 집어넣고 펄펄 끓이는데요, 그때 수프를 집어넣고, 수프는 다 넣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만 넣어야지 안 짜요. 그래서 3분의 2 딱 넣고 그걸 거기 가면 집게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하면요, 야, 기름기도 없지. 거기 가면 늘 있는 것 오래된 김치밖에 없어요. 거기요. 그 김치 하나 딱 올려서 혼자 먹으면 행복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두 사람 모이면 음식이 고민이 돼요. 뭘 만들까? 그런데 요즘 고민은요, 여자분이 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집 보면 나 빼고는요. 그 큰아이도 그 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아빠가 훨씬 낫대요. 뭐 둘째 아이는 요리사니까 뭐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요리를 할 때는 고민을 하잖아요. 뭘 해서 먹을까? 그래서 재료를 다 구입을 하고 요거를 어떻게 볶을까 머릿속에서 그냥 연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맛을 보면서 가미를 시키고 그래서 맛을 내서 했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거지 상대 입맛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먹어준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거든요. 내 입맛에 맞는 거요, 상대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요, 집들이라도 한다고 그래봐요,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초청하는데 누구를 부르냐고 하면 친정엄마 부르는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요리예요. 그런데 이 먹는 즐거움, 먹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올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는 즐거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과론으로 보면 여자가 먹으라고 한 거 먹었을 때는 죽었고 임의로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여러분,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먹으라고 한 것을 먹어야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것은 즐거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신 그것을 먹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먹는 거랍니다. 먹으라는 거요, 만들어 놓고. 아이가 입 꾹 다물고 있는데도요, 엄마가 벌려서 먹여요. 그래도 안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음식 놓고 때려요.
먹으라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니, 개가 무슨 먹어야 사는 걸 알겠어요. 그게 아이인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맛있게 해왔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또 생각해봐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또 하나는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 일으켜 놓고 걸으라는 거요. 여기까지 오라는 거요. 여러분, 애가 걸으면서 몇 번씩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엄마는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그게 무슨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임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먹었을 때 더 큰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이 땀을 흘리지만 먹을 양식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먹으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으면서 행복하려고 하면 억지로 아니라 임의로 내가 정말 좋아서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냥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고 도리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우리 생각해봐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요, 사단이 먹으라 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것이 뭐냐? 마약.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까지 금한 것을 자꾸 먹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헛된 것들 자꾸 사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 배도 안 부른 거 가지고서는 그냥 먹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먹다가 도너츠 만들어 내보내요. 뭔지 몰라요?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옆에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그래서 내가 벤치 치우려고 그래요. 옆에 배도 안 부르는 거 볶음볶음 마시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내 삶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금한 걸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임의로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양식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도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저 혼자 먹을 때는요, 전혀 염려되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먹이려고 하면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를 청하고 싶은 거요. 왜?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처럼 저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를 뽑아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까? 더 나은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뒤에 머릿속에서 대강 해야 될 것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면서 양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념을 누려고 하면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다는 거죠. 본인이 싫은 거지 그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들으라고 하는 것은 넘겨버리고 금한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더 큰 행복이나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즐거움 속에 기쁨으로 그것을 먹을 때 내 삶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라면 한 그릇의 행복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사소한 행복이지만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금한 것을 가지고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24절 또 보시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더 큰 행복은 수고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 행복이 되고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 뭔 더 큰 즐거움이 되겠느냐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게 내 삶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 일터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겠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성전에서 찬양대 하면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일을 하되 그것이 일일 때는 불행하지만 사명일 때는 행복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땀을 흘리는 일이요, 그것이 일일 때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일 때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렇더라고요. 쌓아두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에요. 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아픔이 이렇구나.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 내 삶에 좋은 것들만 쌓아두었다고 하면 아픔을 모르지요. 성도들의 고난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힘드는 일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쌓기보다는 주자.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흘러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이 내 안에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한 걸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한 거, 그거 즐겁게 먹으세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수고의 땀 일로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수고의 땀이 일로 생각되는 순간부터 불행해져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으로 느껴졌을 때 사람은 행복을 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쌓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속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고민할 것 없어요. 그냥 포도원에 전화 한 통 해서
어느 집으로 좀 배달해 달라고, 연세 많으신 어른분인데 참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한번 그거 흘려보내줘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마음의 뿌듯함을 가질 거예요. 마음의 행복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행복이지. 여러분,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 누군가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줘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어 딛는 그런 믿음의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